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믿고 따랐던, 사랑했던 자가 배신을 한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여기 본문의 말씀을 주와 같은 내막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그 고백, 일단 주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본인 자신은 본인이 담대하게 말한 것도 있고 또한 자신 있게 말한 것이 있어서 아마 시험 당하리라는 것은 절대로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강하고 담대했던 그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오직 베드로만 향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베드로만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을까? 베드로만 못한 데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반성된, 또 아울러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저 말씀은 나의 말이 나를 향해서 쓴 말씀이 아니야.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 비켜나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갖지 말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 또한 말씀이 재탕에 찌는 말씀이지만은, 재탕을 읽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나를 새롭게 각인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왜 주님을 믿으면서도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왜 나의 인간의 연약함을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나? 라고 한다는 것은 심히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날 위해서 사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부끄럽고 한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느 때가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신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가는 주님이 더 당신보다 나아가는 말을 했기 때문에 단 베드로를 향해 책망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준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시시때때로 나의 연약하고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이 가졌는지를 우리가 나를 보살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항상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들이 잘 믿는다고 잘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주님은 너무나 틈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더 허술하고 너무나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이 와 같은 허술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나.
허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냐. 주님은 아마 우리를 보면서 조마조마 난 애타게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나. 언젠가는 세워진 것 같고 언젠가는 탄탄한 것 같으면서는 하루아침에 묻어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관점이 진정으로 나에게 맞춰지지 않냐고, 세상에 맞추지 않고 환경에 맞추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달린 거기에 맞춰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고 깨어 있으라고 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하고 우리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정 내가 골속 깊이 심장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됐다라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또한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말없이 순종하고 말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배신을 당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수없는 날짜를 지나면서도 후회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의 상태는 너마다 우리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올바로 세워가게 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삶이 아니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깨트리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견고해져야 되고 누구를 보도 자꾸 내가 세워지고 누구를 보면서 자꾸 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들으면서 견고해질 수 있는 유한자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나의 기전을 두드리고 내 심령을 파고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축복이요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믿어진다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한 것도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멘하여 받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될 때에 더욱더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요 부가가치가 높은 품질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사단의 속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긴 알아도 사단이 어디까지 어떻게 기맥힌 정도로 사탄은 나의 약점을 자꾸 파고들면서 믿음을 자꾸 무너뜨려요. 주님께 향한 그 믿음, 신뢰의 그만큼 우리가 일생 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넘어뜨리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그 사탄의 속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는 얻어 터져서 질질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됩니까? 그것으로 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은 그보다 더 어려운 길이, 더 어려운 사막의 담이 좋은 일사의 오아시스만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펼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막과 같은 이와 같은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비자 여자한테 조롱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라는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주님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 그 마음을 보면은 베드로는 어떤 어려움이 시험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견고한 자기의 자신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저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다 할 수가 있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엄청난 위력을 통해서 꺾으려고 들고 무너지게 하려고 들고 자빠지게 하려고 들고 죽게 만들고 모든 걸 해치는, 그래야만이 망가뜨리게 해야만이 사탄의 속셈을 입니다. 그래야 그는 시원해져. 한 번 붙었다 하면 끝을 안 보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또는 우리는 전부 다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과 항상 1대1의 전쟁을 이루게 있어요. 더러운 것이 깨끗한데 절대로 그 속에 협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갈라놓고 지 집으로 지 생각대로 거기에 맞춰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셈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영적으로 부지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은 과연 이 여자한테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 자기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존재례만 갖고 좋은 대접만 받고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녔던 베드로, 차마도 그렇게 그럴 리는 없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영의 것은 사탄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무장해라, 영으로 무장해라. 왜? 이 어둠의 세력은, 유혹된 이 사탄은 어떻게 파고 들어가지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사탄의 노림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자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자기를 뒤를 돌아봐야 하고,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나야가 누구를 믿고 있나?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놓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생명의 윤택에 지고 진려온 빛과 같은 썩지 아니하고 녹슬지 아니한 죽지 아니한 마음을 그와 같은 영의 사람이라고 보면은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이용을 당할 필요도 없고 배신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는 빛과 같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항상 그 속에서 살아야,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접근도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시온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밀가루부터 지라는 것은 시험하다는 뜻인데 베드로에게 닥칠 사탄의 시험이 매우 크고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매우 힘든다는 뜻입니다. 밀가루에 채가 있으면 우리가 시골에는 지금은 기계로 하죠. 채가 있어서 옛날에는 그제는 그 채에다가 뭘 곡식을 넣고 그걸 까불러요. 그래서 그 바람을 통해서 채의 바람을 통해서 이제 쪽지는 나가버리고 알곡만 가벼운 것만 나가버리고 정신없이 우리를 밀가루로 턴다. 예수님이 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정신 차리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실이지 계속 연거푸 일어나요. 연거푸 일어나고 연거푸에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서동미 권사하고 곤산에 신방 갔고 서울이 전도산에 신방 오래간만에 갔죠. 항상 길을 다닐 때는 저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더군다나 올라가는 길. 계단에 다 올라가도 두 칸 놓고 올라가도 두 칸 놓고 계단에서 장례가 넘어졌습니다. 거기에 누워 서 전도사도 같이 올라갔고 그런 일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 높은 곳, 작은 곳을 다녔어도 내가 계단에서 쓰러져 보긴 없어요. 딱 발이 걸려가지고 밑에 발이 뒤에 계단이 걸려가지고 딱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발이. 더군다나 이쪽 오른 다리는 약한 다리인데. 그래서 여기를 다리를 그 모서리에, 계단의 그 모서리에 올라간 계단 모서리에 딱 치면서 얼마나 크게 넘어졌는지 몰라요. 치면서 이 발력을 딱 앞을 넘어져 이걸 잡았는데 여기 아니면 이 다리가 뭐가 부러졌던지 뭐가 다 넘어지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 이겨야 돼. 이거 아니야. 이겨야 돼. 사탄이 이 집에 엄청 강한 덕을 가니까 이게 나갔구나. 그렇게 해서 나가서 날 넘어뜨려서 거기 못 오게 만들어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은 방해를 놓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고 나서 쩔뚝거리고 아프고 바로 부어오르더라고요. 다리가 한쪽이. 그래도 내가 이걸 이겨야 돼. 사탄의 장난을 이겨야 돼. 걸어서 갔어요.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수사나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좀 멀더라고요. 오는데 다리가 뚱뚱 부었어요. 보는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이까지 거 내가 이기려면 약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강하게 마음을 이길 때. 그래서 갔다 와서 계속 이게 막 아프고 막 그냥 푹 오르고 막 그래. 내일 아침에 말씀 전할 때는 근데 약간 아프지 괜찮아요. 너미 일인가? 감사라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약함을 보이고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난 할 수 있어. 그분이 계셔서 해줘. 이와 같은 그 믿음이 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약해지는 것이 베드로가 아닌가라고. 이 베드로가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도 해드렸는데 어떤 때는 약하게 또 했대. 어떤 때는 또 십자가에서 놈의 말을 듣고 도망가다가 다시 주님이 붙들려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를 짊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로도 터든 요청이 오든 간에 우리에게는 오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돼요. 믿으십니까? 이길 만한 그 시험을 이길 만한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힘든 삶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구한다라는 뜻은 멸하기 위해서 너를 매우 힘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험은 제자들에게 오는데 먼저 베드로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맨 먼저 베드로를 향해서 이 시험이 오는데 주님은 이미 이 베드로의 모든 환경과 붙어있는 모든 사탄의 걸 알고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한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기도의 용사들이 주위에 많이 있으면은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는 이 더러운 것들한테 사탄한테 지고 말았다는 것은 이건 불행이죠. 그러니 베드로보다 더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사탄이 내가 못 느끼고 있지만은 들락달락해서 사탄의 집이 되지 않았나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이 사탄 때문에 강해져야 되고, 그럴 때문에 우리는 사탄 때문에 말씀에 더 입각해서 살아야 되고, 100% 살 수는 없잖아. 살 수는 없어요. 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은 보일 때 사탄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베드로가 가라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는 큰 소리로 외쳤지만은 단시간의 굳은 약속에 단시간의 휴지로 조각으로 변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주제자인 이 베드로가 망신당한 개품을 댔다. 그러므로 사탄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되고, 사탄으로만 사탄은 뭐 좋은 분야 하지 않겠지, 착한 분야 하진 않겠죠. 사탄은 나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말고 반드시 사탄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되고, 사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좋은 사람만 있어 전부 다 나를 울려주고 나를 이렇게 울려 잘한다 박수만 쳐준다고 생각하는 절대, 우리에게는 가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쓰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겠다고 딱 가라막아서 망가뜨리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 좋아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사탄이 날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야 라고 게을름 떨고 내 생각에 지쳐버리고 내 생각에 그냥 묶어버리고 놔버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모습만 보이니까 날마다 얻어 터지고 날마다 시험받고 날마다 훈련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그분을 맞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망사현통,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생명의 능력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야. 다 된 것 마냥 말씀을 전하지 말고 낮아지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의 은혜만 받습니다라고 하는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무장을 시켜줍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날마다 커져야 되고 날마다 만들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한 거 가지고 나는 뭐 됐다라고 하지 말고 몸이 아픈 거 그 이상은 더 아파지지 않게 행복한 거 깨지지 않게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요 사탄으로부터 내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화이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 때 조심해야 되고 은혜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지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얻어터져 자기가 망신당할 줄 몰랐지. 둘째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주님은 얼마나 베드로를 향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셨을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른 뼈에 살이 붙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건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타다난 그 연탄과 같이 우수수 믿음이 떨어지면 우수수 쏟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느냐. 우리가 자신들 생각하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됐을까? 모르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알아요. 힘든 일을 당해봐야 알고 배고픈 사람이 실정을 아는 것은 내가 배고파봐야 알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올라. 그래서 내가 자꾸 올라세고 내가 자꾸 만들어져야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상태를 보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항상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기분대로 하루하루 교회 나오면 된다라고는 그런 것 같지 말고, 물질이 되면 나를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되면은 내가 났어, 내가 만들었다고 나를 나태우지 말고, 자꾸 믿음이 없는 부분을 발견해서 세워가고 자꾸 만들어져. 5개가 됐으면 10개를 만들고, 10개가 됐으면 20개를 만들고, 자꾸 만들어서 어떤 시험을 자꾸 있어도 내 앞에는 절대적으로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우리가 바로 서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조심해야,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닥칠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나를 흔들지 몰라요. 그러게 항상 이럴 때는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럴 때는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허락할 수가 있을까? 네가 이겨라 하겠죠. 그런 생각을 늘 그저 그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진짜 허벌나게 한번 가자. 허벌나게 하라니까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 잘 쓰는 허벌나게 믿음을 갖고 허벌난 믿음을 세워보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 때에 더욱더 믿음의 힘이, 능력이 더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예수께서는 당시 제자들이 큰 시험을 닥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맨 앞장서서 행하는 베드로에게 더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닥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아니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강합니까? 베드로보다 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갖고 날마다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게을르고 내가 귀찮고 기도하기 싫고 그러면은 내 마음부터 움직여요. 마음 먹었다 하면은 내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키란 말입니다. 마음과 육체와 함께 놀지 말고, 그런 육체도 죽고 마음도 죽고 마음도 죽고 육체도 죽고 그대로 다 죽어버려요. 마음의 기도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오면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육체를 움직이란 말입니다. 기도하게. 똑같이 그러면은 마음도 육체도 죽고 아무 노릇도 못해요. 살아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진정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당한 후에 후회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당한 후에 후회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을 당한 후에는 3번 부인하다가 닭이 3번 우는 걸 보고 그때 후회를 했어. 그래서 이 베드로는 후회 없이 아마 닭이 울으면 후회 없이 울었을 거예요. 내가 목을 치고 머리를 치고 가슴을 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후회한 다음에 일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오양간 고치지 말고 우리는 정신 차려서 후회 없는 우리의 삶, 후회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껄껄하지 말고 해놓고 껄껄하지 말고, 에이, 그러지 말걸. 에이, 술 먹지. 요새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그냥 술 먹고 가지고 사고 나고 감옥에 가고 사람 죽이고. 그 얼마나 그 사람도 감옥에 앉아서 후회할 거. 내가 한 잔만 덜 먹었으면 이런 일이 안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죽이고 나까지 이렇게 감옥 살려. 후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후회했으면 헌대로 우리가 베드로같이 당당하게 주님 위해서 이제 그 뜻을 펼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외양간 고치는 이런 상태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깨달은 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네가 이렇게 했으면 그를 보고 너희 같은 동료들의 지자들이에요. 다시는 이를 후회하지 않도록 네가 견고하게 세워주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견딜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굳건히 견고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협력, 그것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의 믿음을 세우면은 우리가 보고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목사님 믿음 참 좋아. 누구 집사 좋아. 이런 방법으로 이런 상호 간에 이 영적인 선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를 보고서 내가 힘을 얻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어요. 반드시 이 뭡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못됨을 인정하시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훗날에 큰 약속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십니다. 후회했으면 후회하는 거 그냥 아이고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 이제 다 틀렸어라고 절망 좌절하지 말고 한 번 잘못했으면 나 이걸 통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복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변덕심한 이 베드로같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다 했지만은 오로지 하나된 곧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 더 큰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믿음에 연약하여 우리는 주님의 손에 보시기 때문에 우리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면은 누가 손해봐? 주님이 손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께서 베드로의 믿음 상태를 보시고 깨우쳐 경각하게 했던 것 같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옥에도 죽는 곳에도 같이 가고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 했으나 그 약속은 무색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변덕스러운 것은 베드로뿐 아니에요.
또한 수십 번 지금도 엎었다 젖혔다 아니었기에 내 스스로가 판단해가면서 했을 겁니다.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존쪽으로 주님 존쪽으로 맞추지 않고 이 얼마나 수없는 뒤집었다 젖혔다 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병도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사람의 기준이며 고쳐지지 않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그래 누가 말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한 내가 거듭나길 바라고 내가 고쳐지길 바라야만이 되지. 그 말이 듣고 맞아 나 고쳐야 되라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수없는 그 말을 그 자신감을 잡고 내 뱉어가며 내하리하면서 내가 견고해지고 내가 세워져가는 이와 같은 세우기를 자꾸 나를 각인시켜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3번씩 실수했다 하나 또한 우리 나로서로 그저 실수로 끝나지만 나를 보고 있는 주님은 얼마나 실망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 것은 도저히 우리는 믿음이 없는 우리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우리 또한 3번, 100번 이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면서 우리 또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앞서 우리가 반성하고 반성해서 더욱더 큰 자로 세워가는 우리들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할 때는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존재해 있을 때는 나라는 내 마음에 존재하게 있을 때는 예수님도 필요 없지요. 예수님 필요 없이 내가 할 수가 있어 라고 내가 최고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나를 나타나겠지요. 꽃과 나무는 잎은 열매로 자기를 완성시키고 말없이 죽습니다. 자연의 위치받도 못하는 우리 인간들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우리들 자신이 아닌가? 나에게 나를 깊은 관심을 가져보고 판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준 사명, 주님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시험에서 허덕이지 말고 껄껄거리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는 약하지만 그분이다. 그분만 믿으면 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진여 어떤 시험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세워져 가는 망가지지 아니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고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계신 주님 우리를 더욱 세워서